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 그리고 역시 고린도후서 7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9가지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7장 2절로 4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9가지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신약의 서신서 14가지 정도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영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자서전적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에 9가지 영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해박한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은 객정적 감정이 아니라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뜰, 순차대로 말한다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할 때에 뜰은 육체를 말하고 성소는 혼을 말하고 지성소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다, 내 마음을 영에 둔다 하는 것은 지성소에 둔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영의 가장 깊은 그 어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의 그 흐름, 사도 바울의 9가지 영의 특징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다 성경들이 깊은 말씀이지만 가장 깊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참되고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실제적, actual being, 아주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에 가려져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사역을 하고 신부 운동하고 신부 영성한다는 사람 같으면 영의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은 느끼죠. 내 기분이 꿀꿀하다, 뭐 기분이 답답하다, 뭐 좋다, 뭐 이런 어떤 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에서 흘러오는 것과 혼에서 흘러오는 그것은 개인의 체험이 따라야 되지 객관화시키기는 힘듭니다. 다만 객관화시킨다고 그러면은 영이라는 느낌은 크게 두 가지로 와요. 생명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6절에 수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사망의 느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영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려면 고린도후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인식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혼 안에서 진실한지 진실이라기보다도 혼 안에서 친절한지 영 안에서 친절한지 이거 보지 않으면 속습니다.
당합니다. 이것을 제가 객관하게 풀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타인을 사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친지를 말씀드리고, 타인을 사랑하는데 영 안에서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랑은 전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 정과 육의 사랑, 혈과 육의 사랑이죠. 영 안에서 나온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죠. 혼 안에 나오는 감정적인 사랑은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 감정에 속아요. 저녁과 아침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변석게 하는 감정은 혼에서 나온 거예요. 영에서 나온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 그러죠. 우리의 인격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인격은 권사님 지사님 나이스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마귀 짓하고 있네. 이것은 우리 혼에서 나온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서 나온 인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자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그 본질은 영속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 충성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말이하고 또 교회에 시험들이 오는 이유가 그 봉사와 충성이 영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막이나 뜰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시험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게 아니에요. 혼 안에서 하는 것은. 이 수없이 말씀드렸죠. 혼 자체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아지만 이 자아가 그 혼이 타락하여 자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혼 안에 자아가 살고 있는데 이게 타락한 자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의 종교로 포장되어 있고 자기의 어떤 명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가 깊으니까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수없이 제가 이그젠플을 이하화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를 향한 스승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솔하고 굉장히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디에 세상에 내놓아도 작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우리의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아니 되옵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유명하잖아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배반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네요. 굉장히 시험 들려고 하네요. 상처가 오네요. 뭐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자기 딴에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속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의 분별한 능력이 그 안에 없으니까. 자기 혼이 전부이니까. 영이 세계가 와야, 빛이 와야 분별이 되거든요. 빛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그렇고 끝까지 오르니까. 그래 빛이 착 오면 순간 돌이켜야 되는데 빛이 아니오고서는 으르렁거리면서 막 상대방의 험담이 나오는데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렸건만 둘 중에 서로 막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두 사람 다 흑암이 가득하지 빛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상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교회들에서 문제는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분명히 의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생각이 돼요. 누군가 분명히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옳지만은 그 사람이 모함 속에서 그 돌판매를 그대로 맞으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둘째 문제고 내 자신을 결백을 내가 증거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성소에 있는 신앙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것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성소를 가지고서는 우리 절대로 신앙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혼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에 급급합니다. 상황을 맞추기에 급급하죠. 예수님이 나오질 않아요.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조금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가도 본말이 전도돼 버립니다. 자,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사람, 실제적인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고 싫어하고 피곤하죠. 영이니 혼이니 구태여 가르칠 필요 뭐냐? 뭐 이렇게 아주 그 분석한다 할까요? 히브리서 나와 있는 4장 12절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바울은 9가지 놀라운 영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바울의 영을 말합니다. 바울의 영은 물론 성령과 독립되어 있는 영은 아닙니다. 연합된 영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의 그 신앙과 그 양심과 인격, 이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의 양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이걸 모르면 어떠죠? 미라죠. 이거는 로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심은 전적으로 우리 것이에요. 지옥도 우리가 가야 되고 천국도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은 나의 전 존재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나의 양심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양심이라 말은 없어요. 바울도 자기가 말할 때 내 양심이 항상 자기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9가지 영이라 이것은 바울의 영을 말합니다. 로마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이 내 심령으로 할 때 그때에 그 바울의 영을 말합니다. 내 심령이 영입니다. 내 영으로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고 그랬어요. 그 바울의 영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할 때 내 영이 편치 못하여 이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언급해 봤는데요. 영, 바울의 영을 지금 다룹니다. 9가지 중에 첫 번째 들어갑니다. 바울은 열린 영을 가졌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닫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쇄된 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간대에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닫혀 있습니다. 뭐 죄를 짓고, 죄를 다반사로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감각이 흐려지게 되고요. 죄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불행한 크리스찬입니다.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좁은 길이고 살 길이에요. 죄를 짓고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 자랑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짓고 나서 혹은 짓는 과정에서 빨리 죄를 분별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산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세상 사랑하고 타락할수록 더욱더 영이 닫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열린 영은 필수적입니다. 지정의는 우리가 열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타인에게 영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영을 열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온전히
타인을 향해서 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가 여러분의 영을 만져야 돼요. 열리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죠. 그래 물린이야. 영을 열어야 되는데, 영을 닫아 있다는 것은 마음의 깊은 진실한 카르디아라는 가장 깊은 곳의 그 본 마음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영이 닫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거야. 다 겉도는 것입니다. 고독하죠. 사람들의 영이 아무에게도 잘 열려있지 않아요. 기껏 열었다 해봐야 혼 안에서 여는 정도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타고난 본래의 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이 부서져야 됩니다. 제가 성소를 설교할 때 나감향을 했습니다. 조개 가루가 부서지듯이 그 고난 속에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적인 사람, 즉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 안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내 영을 만져서 만지는 게 아니에요. 만질 수가 없이 내가 닫혀 있는데 아무것도 나갈 것이 없는데, 우리의 목회자나 설교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겠죠. 무능력하는 것보다 능력이 나타나야 낫겠죠. 그러나 그거 설교 잘하고 능력이 있는 거하고 영이 열린 거하고 다릅니다. 설교를 잘하지만 욕심이 많고 엄난하고 얼마든지 범죄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탐욕이 가다가고 야망이 가다가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열린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쓰시죠. 쓰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이 요한 1서 4장 1절에 어디에 속한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라고 하지 않고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어떤 빛을 받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어떤 영적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딱 설교를 들으면 압니다. 딱 하면 이것은 혼의 지식으로 방대한 혼의 지식이 풀어지는구나.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모르니까 구름대처럼 모를 수도 있고.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게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한국의 집회도 많다고 합니다만, 그런 지성소를 공부하고 영의 세계를 공부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은사 세계는 성소의 세계지 성소를 넘어간 세계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이하에 그 귀신 쫓고, 그리고 선지자, 이것은 예언하죠. 여러분 예언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길한지 흉한지를 예언하면 여러분도 깜빡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진다, 미국의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된다 예언에 맞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주가 올라갑니다. 이런 그 세계도 주님이 주신 거지만 더 깊은 지성소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성막의 세계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 단계지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사람을 세분해가지고 분석하고 교만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교만해 오질 않아요. 다만 분별할 뿐이지. 그래서 흠모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흠모가 있지 어떤 것도 흠모가 되지 않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영의 세계를 깊이 가져간 사람의 볼 때의 자랑으로 부딪혀 오면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객관화시켜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영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내가 영의 빛을 받고 영의 그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은 사람으로서 부딪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빛에 부딪혀 오는 어둠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처절하게도 가본 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나 뭐 굉장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영적으로 제자들 무릎 꿇리고 가르쳐도 자기의 영적인 체험한 만큼만 깨닫지 그 이상은 무리의 병명도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한없이 깊고 끝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의 분량까지 끝이 없어요. 그러니 교만할 수 없죠. 예. 얼마나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예. 생명은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몸속에서 10개월 동안에 배태되었다가 생명이 나오고 그 장부의 조직이 신묘막측하잖아요. 생명의 세계예요. 육체의 생명의 세계도 신묘막측하듯이 영의 세계는 더 한량없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이 단계되었다고 해서 만족해버리면 절대로 더 이상 올라갈 유리천정에 부딪혀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통과해요. 뜰을 통과, 성막도 통과, 그리고 그 속에 임재 속에서 머무는 것이요. 끝없이 머무는 것이요. 지성소는 계속. 자, 저도 뭐 하나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누구든지 우리가 그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기 세계로 평생 그거 먹고 살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주의 생명을 향하여서 주께서 직접 주시는 끝없는 목마름으로 주님께서 배부름을 주시는 그 영적인 빛의 축복과 임재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영 안에서 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아주 폐쇄되어 버립니다.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혼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잔치 벌어지고 해가지고 다들 텅텅 비어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을 받아야 생명을 받아야 나올 텐데 나갈 것이 없는 거예요. 받아야 먹어야 나올 게 아니에요.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길은 들었고 지식은 있는데 성품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면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환영하면은 영 안에서 열려지는 것 같다가도 말이에요. 조금만 나에게 섭섭해하고 비판받으면은 그냥 달팽이가 되는 거예요. 움츠려버려야 버려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확 움츠려버려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존재가 두꺼운 껍질 속에서 움츠려 숨어버려요. 남한테 비춰줄 수 없다는 것이죠. 감추어버리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웰컴하고 환영하면은 잠깐 살짝 나온 것 같아요. 뭐 영이 살짝 열리는 것도 뭔가 열린 것 같다가도 조금 대접이 소홀하고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하면은 새초매가 이거 혼에서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혼의 세계는 내가 나가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 예수 나가겠어요? 내가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보자 하다가 그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는 대우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100% 혼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자비하게 예수 그리스도 동족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문매를 때리고 그를 처형했지만은 예수님은 혼 안에 장막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어떤 의인도 어떤 선지자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안에 그 상대적으로 반응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커지고 사례비도 많아지고 성도들 100% 충성하고 그래서 열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다 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세계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까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사역하러 와가지고 밥굶으로 사역하러 왔어. 내가 그래 박사학위 몇 개인지 알아?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것이 목회의 길이고 사역의 길이고 여러분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가신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못 가는 것은 십자가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고 내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환대하면 목사님은 알아주고 은혜 설교 받고 알아주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당에서 목사님 의견에 모든 걸 동조하고 그러면은 싱글벙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 이 말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죽도록 했는데 자기 직장에서 남보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온 사람하고 일찍 온 사람하고 오후에 온 사람 대접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이 직장에 5년 10년 근무했는데 나도 12불이고 이제 들어온 12불 주면은 예상하게 그날부터 일하기 싫어지고 속이 뒤틀리고 막 입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사람 차별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혼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에 있는 사단이 살고 있는 이 몸에 의하여서 우리의 혼도 부패되었고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 속에 혼이 자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자아는 부패된 자아예요. 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자아가 아니고 부패된 자아가 나가는 것은 항상 선, 악의 중심이에요. 선과 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선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주는 의요, 희생하는 의요, 생명의 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가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고 신도를 주고 만나를 주시는 거야.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는 수준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우리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구단되어야 되는데 눈치가 구단된 사람이 꽉 차서 교회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대하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담임 목회자는 당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나. 예를 들면 서로도 쌍방이 예를 들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그 관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불을 거칠 때에 우리가 옛 창조는 사라지고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안 되면은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끝없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부수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글로리파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의 무게감이 오는 거죠. 무게감이 오고 자신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은 넉넉함이 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부유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가득 빛으로 차이는 거야.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돼요. 대체로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과는 달리 이 혼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혼의 촉이 발달한 거예요. 눈치가 구단이에요. 믿음이 구단이 아니고. 이건 피곤해요. 사람이 눈치가 너무 빠르면 굉장히 눈치가 없어도 문제지만 눈치가 너무 빨라도 피곤해요. 자, 그래서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이 환영하면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살짝 자기를 여는 것 같다가 조금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경멸하면은 그냥 빨리 움츠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의 껍데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딱 숨어 자기 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레물린이야.
어떨 때는 막 포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뭐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다 해놓고 어떨 때는 문 딱 닫아버려요. 사람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피곤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새슬단지 끌어놓는 거예요. 새슬단지 풀어내서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입 싹 닫아요. 네.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의 사람인가 영 안에 사는 사람인가. 영 안에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와 함께 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창조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라는 것이 내팽개쳐 버리기 때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적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난다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고 피곤하죠.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판 붙어서 혈기 막 내고 싸우다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실족을 시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껍데기 속에 들어가 보니 자아는 상처를 받아요. 영의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처리되어 버렸으니까 상처가 올 게 없어요. 나를 지져라, 불러 지져라, 밟아라 해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한 자기 십자가 지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리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랄이 터져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랄이. 사람이나 생각해 보세요.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우승이죠. 우리는 가장 안 죽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죽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안 죽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 상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보관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그 자아는 때 묻은 자요, 부패한 자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자아요. 그건 시몬의 자아죠. 아름다워요. 고백도 아름답고 봉사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사탄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만 지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지는 작업 없이 봉사만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불타버리고 공력 불타가지고 그때 그 상황, 아주 그 쩔쩔매는 상황은 너무나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줄 알았더니 이 십자가라는 것에 생각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 죽으신 십자가 믿습니다 이것만 알았지 자기 십자가는 전혀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도 혼을 가지고 전부 봉사하고 충성한 거야.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제가 예언 기도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할 때 빵빵하게 수많은 사람이 그냥 너무나 쪽지기같이 이 깊은 비밀을 알아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감탄했는데 주님이 나의 그런 은사를 주시고 왜 나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손만 얹으면 들면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세계 선교와 엄청난 교회도 이뤘고 나 정도는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왜 모른다 하십니까? 굉장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영성하면서 그것이 뭐냐? 혼에서 나오는 거야. 은사는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에서 나온 것을 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은사자들 자신입니다. 싫어요. 사람이란 게 자기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셨죠. 주시면 그것은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요. 은사를 통과하라 이 말이야.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정리할 때 잠깐 그것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내 영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줄 게 있어야 돼요. 끝없이 자아가 파쇄되면서 그래도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고 향기가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영을 열어야 됩니다. 달팽이야말로 아주 에고이스트입니다.
개인주의자입니다. 자아의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파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열린 영을 가지라는 첫 번째 말씀, 9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정직한 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흐름상 이 두 번째까지만 하고 연속 시리즈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전개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영을 가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도 우리 그 복음송에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영. 사도 바울은 정직한 영을 가졌어요. 가장 첫 번째 무슨 영? 열린 영. 두 번째는 열려야 이제 다른 영이 영속적으로 이제 등단하게 됩니다. 정직한 영을 가져라. 사도 바울은 정직한 영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우들이, 성도들이 이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소위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고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영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뒤에서 다른 소리예요. 이거 되세요? 정직해, 어니스트해야 돼요. 앞에서는 굉장히 예스맨으로 칭찬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칼을 꽂는 정직한 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남의 험담하면은 에너지가 위에서 막 안에서 솟아나죠. 남의 험담하면. 그냥 입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화를 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서로 정직해야 됩니다. 로마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라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LA에 뭐 교회가 이유여가를 막론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주님이 보실 때는 피차 물고 먹는 상황입니다. 왜? 양쪽 다 오르니까. 그거는 이미 서로 물린 겁니다. 한 사람만 물었으면 놔야 돼요. 이긴 자는 놓는 자예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피차 물고 오면 서로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도 옳은 사람도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고 물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재판에 이기고 영은 망해요. 크리스찬이 순수한 정말로 정직한 영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전에서는 극찬하고 돌아가서는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면 마귀적이에요. 서부의 사나이들도 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등 뒤에서는 총을 쏘지 않아요. 아주 멋지죠. 제널맨, 신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반 그런 시정의 몰입의 잡배와 같은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사랑 안에서, 합당한 영 안에서 정직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A와 B가 함께 혹은 C와 D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칼을 꽂으면 이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정직한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근자에 혹시나 기도하다가 걸리는 게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무슨 행동에 약점이 있든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때 그러니까 A가 B에 찾아가서 제가 실손 혹시 없습니까? 이랬는데 B가 아니요, 권사님 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그냥 수다 떨기 시작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겁니다. 이 사람은 두 혀를 가진 뱀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직한영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게 할 게 없으면 뒤에 돌아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맨전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등 뒤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교활한 뱀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죄송합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정결해야 정직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을 열고 그리고 정직한 영만 가지도 첫 번째 관문에 정직한 영만 가지도 대단합니다. 굉장히 영이 내 수소가스와 같이, 수소가스라면 수소와 같이 이렇게 산소와 같이 가비야온 어떤 내 영혼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란 다른 뜻이 아니고 내 영에 세상 것이 그칠 것이 없어 자유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칼을 꽂고도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 말을 또 합리화시키고 뭐 어떻게 계속해서 봉합하려고 하다 보면은 끝없이 2차, 3차로 정직한 영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자기 변명에 급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상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열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 사람한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돌아서서 칼을 꽂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힐기 없는 책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같은 데 이들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절대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힐기가 없어요. 담대하죠. 정직하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이 연관성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다음 기회에 계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정직한 영과 담대한 영과 이런 사랑의 영과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고 열린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달팽이 같이 움츠러드는 사람, 혼에서 모든 것 처리하는 사람, 혼이 좋으면 혼에 환영하고 나갔다가 혼에 분리하고 모욕이 오고 또 내 안에 쓴소리가 오면은 움츠러버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자아는 파쇄되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영이 마중 나가고 영이 영접하고 영에서 일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열린 영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